오늘 제목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 속에서 절절히 체험하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이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내 영혼이 문제가 와 있으면요, 그거는 결국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그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족속의 제자 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구나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해석과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족속에 이르게 하시겠구나라는 해석이요.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든 족속에 이르게끔 도와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성취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제목이었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게 될까요? 나를 어떻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나를 여러분 견고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온 천지 사방에 적군이 일어나서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무언가를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할 약속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할 약속, 그걸 잡으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여러분 범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2019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드시겠다 약속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해석과 함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럼 어떠냐? 이런 어려운 상황 또는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언약이 결국 내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구나라고 말씀을 해석한 이후에 내 삶을 쳐다보세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만남을 주시기도 할 것이고요. 사건을 주시기도 할 거고요. 생각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만남, 그 해석, 그렇게 말씀을 해석한 사람에게 일어난 만남과 사건과 여러분 심지어 문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까지도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응답? 왜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주신 사건들이거든요. 나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생각이거든요. 나로 하여금 여러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응답을 보는 거고 사건 속에서 응답 발견하고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 이게 안 되면요, 하루하루 가면서 삶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게 할까? 해답을 나한테 찾게 되겠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족속으로 갈까? 해답을 나한테 찾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으로 붙드시려면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그 성취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절대 여러분 알아낼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왜 멸망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그런 그 원인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멸망 원인, 인간의 실패 원인. 성경에서는 그 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그 실패하는 이유. 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있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죠. 사람들이 모르는 답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고통 오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 오는 겁니다. 마음에도 괴로움이 오는 것이고요. 삶에도 고통이 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옵니다. 이 고통이. 나 속에서 갈등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계속하다 보면 실제 내가 생각하고 근심했던 그 문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근심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욥이 있잖아요. 엄청난 갑부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하지만 이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인생을 두고 고민했었던 거예요. 내 재산,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문제 오면 어떡할까? 근데 고민하던 그 일이 실제 나타난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마음의 불안함으로, 염려로, 마음의 고단함으로, 고통으로 온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인생을 두고 고민할 기회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생들 되고 이제 청년, 장년 되면 사실은 인생의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들 키워놓고 한 40, 50대 되면요,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탁탁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가 노년을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지 했던 이런 문제들이요. 50대, 40대, 50대, 특히 50대, 60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실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 문제가 그것이라니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죄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 살고자 하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는 표시 안 납니다.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표시 안 나요. 혼자 있을 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무슨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를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지, 무엇 때문에 애쓰고 사는지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거, 그게 여러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모습인 겁니다. 그 실제 모습이 여러분 나를 위한 방향으로 서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서 있느냐, 그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생존을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시간 보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룰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겁니다. 인간은요, 왜 문제가 오고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유와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의 생존을 위하여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떠나 고통하는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해답이 뭡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그게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 오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언약을 잡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라고 해석해야겠죠. 맞죠? 신약에서의 약속은 뭡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구나. 그 말씀 성취고 말씀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를 보냈구나. 그게 응답이죠. 아,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구나. 이게 신약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약이 뭡니까? 그 메시아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에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일겠고 기근이 또 천재지변이 많아질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많은 사람이 거역하고 배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봤을 때 그러면 말세 지말의 징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일 사명이 뭡니까? 그 제일 사명은요, 우리를 구원한 제일 목적과 같은 거죠. 그게 뭐죠? 주께 영광 돌리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세 지마를 분별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웃사랑 실천의 문을. 이게 말세지말 하나님의 신약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여러분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상숭배의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우상숭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자 어떻게 돼요? 3, 4대 망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6편 4절에도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언약으로 붙들고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약으로 붙들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말 성도에게 부탁한 그 사명에 여러분 골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가장 근심하는 무엇을 근심할 때 보내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근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날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런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혼자 있을 때 고민하는 거, 혼자 있을 때 시간 보내는 거, 무엇을 위한 시간과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길에서 멀리 있는 모습이 그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이미 판별됐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함으로 십자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 얘기가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왕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그 왕제사장 선지자가 예표했던 실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죄가 없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되지만 죄가 없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원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대속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스스로.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돼요? 안 죽어도 되는데 스스로 일부러 죽는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인류 역사에 이 그리스도 모든 조건을 100% 완성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부처입니까? 공자일까요? 소크라테스입니까?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그리스도의 100%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성경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함께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죄에서 완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맞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두 강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 못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죠. 왜요?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언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옷을, 죄의 육체를, 죄의 인생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은 수리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많은 집기들은 고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절대 고쳤을 수 없다니까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우리는요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끝내는 것이다. 어떻게 끝내냐? 내 인생길이 죄악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인생이었고 나만을 위해 살던 우상숭배의 인생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원치 않는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악된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 함께 죽은 자리라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사람, 그래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 사람은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산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많은 홍수가 나서 모든 집이 무너지지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한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 죄가 없이, 그리고 죄 없이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음에도 스스로 대속을 위해 죽을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베드로가 알아본 거예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위에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내가 허락하겠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소유한 자들은, 그 자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됐구나. 이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언약으로 잡으시라니까요.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니까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를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구나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고아와 저 버림받은 자들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끝내고 부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6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있잖아요. 메시아를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언약만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체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본 적도 없는 단지 그림자이신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었던 다윗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16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만 붙들었는데도 그래요.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입은 자가 되었구나. 이걸 본 겁니다. 3절에 보면 성도들은 존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대요. 함께 믿는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형성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기쁨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며 큰 힘인 줄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다윗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4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 상 앞에 막 기도하고 3000배 하고 108배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부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까? 부처님이 끌어안고 내가 이분과 영원히 사랑을 누려야지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건 다 자기 때문이라니까요.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들이요, 자녀들 이렇게 그 외지에 나가가지고 고생할 때 그 자녀들 두고 그 뒷뜰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물이 이뻐서 기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우리 집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여기 요렇게 된 그 메주를 거는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쌀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알고 봤더니 그게 신주 모시는 쌀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 기도하고 하는 쌀을 매달아 놓은 거죠. 우리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거지. 그럼 그 신이 이쁘고 막 사랑스러워서 못 견뎌가지고 거기다 달아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에 의거한 거라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 원하잖아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그 근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게 기도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은 싹 빠지고 와서 앉아 있어. 억지로 앉아 있어. 전화하니까 나오고 막 누가 눈치 주니까 나오고,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억지로 엄마 꽁댕이 딸려갖고 나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중심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중심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예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모든 대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예배했다는 증거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분함, 모든 원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증거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기가 무너져 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예배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회복되느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여기 있어도 오늘 그 4절의 말씀처럼 다른 신한테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린다 하면 그 신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 신이? 내가 신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내가 신인 사람은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구원받아 놓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거는 결국은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라는 걸. 그러면서 5절에 뭐랍니까?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나의 분깃이다. 분깃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소유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테리토리라고 하죠. 내 범위들,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역들, 하나님이 그걸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잔의 소득이다. 이 잔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그릇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들을요. 그 잔에 하나님의 그 소득이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들어갔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림자를 붙들고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자기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에서 살았냐?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궁에 있었으니까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했겠지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 왕궁에만 살았습니까? 산속 굴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블레셋 그 원수의 나라에도 여러분 도망갔었지 않습니까? 망명해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환경이나 여러분 처지, 가지고 있는 많은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400 몇 장이죠? 65장인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아닌 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냐 아니면 후화롭게 있지만 지옥이냐, 그것은 딱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맞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같이 하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그곳이 시궁창일지라도 아름다운 곳인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곳이 궁궐이라도 대통령궁이라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입니까? 시궁창입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로 임마누엘 되는 인생을 소원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그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죽어 마땅한 자다라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성령의 은혜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똑바로 못 살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 뭐 할 거예요? 우상 숭배지. 아멘. 자, 그리고요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보세요,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오른쪽은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권세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오른쪽에 있대요. 가장 여러분 귀중한 곳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 되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이 언제 온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이 축복이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맞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고민을 해서 맞구나,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간 자가 그리고 부활에 동참한 자가 맞구나 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어떤 축복을 받았냐? 9절이죠. 이러므로 결과를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축복이 회복되니 여러분 육신도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모든 축복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과 임마누엘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이 임마누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자리 잡히지 않습니까? 환경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갈등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민했고 여러분 정말로 괴로웠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완전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축복받았냐? 그림자 붙들고 축복받은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10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인용한 구절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5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표현할 때 오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게 사도들이 근거로 삼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의 그림자만 잡고도 여러분 이 축복을 다윗이 누린 것입니다. 그리했다면 오늘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체로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보다 수천만 배 더 확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은 그림자만 붙들고도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실체를 잡았잖아요. 더 이상 필요할 게 뭡니까 그러면? 부족한 게 뭐죠? 다윗은 그림자를 붙들고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체를 붙들고도 아이고 아직도 부족해요. 아이고 아직도 더 필요해요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려면 이 말씀 어떻게 붙들어야 된다고요?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문제의 답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고통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원인도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뭐예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내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한 주간 내내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완성해 가시는지 보시라고요. 홍해를 가르친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가게 하시려고 가야 되니까 가르친 거 아닙니까? 맞죠? 가나안 보낸다라는 언약 때문에 홍해 가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이 있다고요.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지, 어떤 사건을 행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주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꼭 그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